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9번째 시간이죠. 1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와 그의 동료들은 결혼에 대한 이중잣대, 즉 결혼을 지지하면서도 결혼이 금욕적 삶보다는 못한 차선책이라는 관점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협력하는 긍정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히브리 성서와 제2 바울 서신에서 주로 인용한 구절들을 모아서 정교한 논법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본 클레멘트조차도 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클레멘트의 눈에 예수는 가부장적 결혼 구조를 용인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인들의 일부 다처제와 이혼을 반대함과 더불어 근친상간, 간통, 변태적인 성행위, 동성애, 낙태, 유아 사례들을 근절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의 신성한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 신자들은 아담과 이브를 죄에 빠뜨린 성욕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거세함으로써 신성을 이룬다는 것이 클레멘트의 기본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위한 성행위가 아닌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욕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이성이며 이런 생각들은 스토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최상의 결혼일지라도 독신만은 못하며 금욕을 실천하는 결혼이 성적으로 활발한 결혼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금욕 생활을 통해 순결을 회복한 배우자들만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한 영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누가복음 20장 35절의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결혼이며 고린도전서 7장 29절의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결혼 생활이 욕정에 예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이야말로 삶의 모든 관계에서 복음에 부합하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세우던 시기인 2세기 말경의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바울을 신약 성서 안에 섞어 놓았습니다. 금욕을 선호하다가도 의지가 나약한 자들은 난잡한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며 결혼을 용인하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그의 글 속에 섞어 놓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상호 모순적인 말들을 만들어 섞은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극단적인 바울이 아닌 순화된 바울을 선호하여 상호 모순적인 말들을 너그럽게 용인했습니다. 이리하여 기독교는 금욕적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클레멘트와 동료들은 금욕적인 삶을 향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고결한 삶으로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 절제와 순결이 훨씬 고상하고 안전하며 성스럽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레멘트 시대 이후 기독교 운동은 로마와 그리스, 아프리카와 아시아, 에스파냐와 갈리아 지방에서 수십만 명의 개종자들을 불러 모으며 점점 복잡해져 갔고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와 바울의 메시지는 점점 굴절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예수의 급진적 요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목적과 영적인 목적을 일치시키려 한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아주 간결한 메시지가 숱한 해석을 낳으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일까? 기독교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역경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전망,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삶 자체를 고양시키는 힘을 지닌 전망을 깨우치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장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성과 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급진적인 주장들이 오히려 그들의 본심에 가깝고 온건하고 순취된 발언들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삽입된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급진적 가르침을 따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실제 예수나 바울이 지금 나타난다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치된 주장들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안전함과 안락함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상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종교인의 자세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결국 길가에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금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